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정녕 우리가 여기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장막집과 영원한 집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모양과 아주 구조와 건축 방식으로 지어진 아주 다양한 집들이 있어요. 이를 헤아릴 수 없는 아주 다양한 집들이 있어요. 어떤 집들은 하루 종일 걸어도 다 구경할 수 없을 정도로 으리으리하고 아주 호화롭고 굉장히 넓은 집들이 있죠. 대궐 같은 거, 넓은 집들이 있다 이거죠. 근데 어떤 집들은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가축이나 살해할 정도로 아주 누추하고 고약한 냄새가 나기까지 합니다. 특별히 아프리카나 동남아 같은 데 지역에 그런 집들 가보세요. 이건 완전히 같이 꼬고 또 같이 살아요. 밑에는 또 저 양이나 염소를 길러요. 밑에 층에는. 그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2층에서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냄새가 밤새도록 아주 그거 임하는 사람들은 못 자죠. 현지인들이나 이렇게 적응해서 산다 이거지. 그런데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면서 우리의 또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났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국가 아니에요. 염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구유에서.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뭐 어떤 좋은 집에 살든 말든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의리의리하고 아주 호화찬란한 좋은 집만 바라보고 욕심을 내다가는 시험에 빠지기 쉽다 이것이. 믿음조차 저버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 집장만 하려고 평생을 고생을 하면서 겨우 준비를 했는데 이 집이 또 사업이 잘못돼 가지고서 금방 또 경매에 넘어가는 그러한 집도 있더라고요. 금방 경매에 넘어가는 집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집 사는 게 인생의 전부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웬만한 월급제들이 집 살 수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물가 상승 속도나 여러 가지로. 그래서 결혼부터 빚을 내갖고 시작해갖고 집도 융자를 받아갖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인생이 끝난다 이거지. 그렇다면 우리 셋째 아들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가 지향하는 집은 어떠한 집이어야 되는가 이것이. 어떠한 집이어야 돼요. 자, 이제 땅에 있는 장막 집 안에서 우리가 짐을 지고 왜 신음을 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4절을 봅니다. 5장 4절 보면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그랬어요. 이 장막집에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그랬어요.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바울이 의도하는 것은 만일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나는 죽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죽으면 단순히 죽는 것 외에 그 무언가가 또 있다 이것이에요. 그 의미라 이것이에요. 나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은 새 옷을 한 벌을 더 얻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뜻이 이렇게 풀어 말하면 바울은 자신이 그 새 몸을 얻으려고 신음한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일로 인해서 이 즐겁게 그 짐을 진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고질적이고 견뎌내기 힘든 그의 질병도 없고 더 이상 늙지도 않고 근심걱정도 없는 새로운 그러한 몸을 생각하면은 왠지 마음이 설렌다 이것이야. 그런 몸으로 변매를 받는다면은 참으로 마음이 설레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 이제 60에 가까운 분이나 60세가 넘은 분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약을 먹어요. 그냥 지나가진 않죠. 하다못해 약이 아니면은 그 약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민간요법이라도 쓰고 넘어가야 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루를. 그렇게 몸들이 허약해진다 이것이. 그것이 바로 썩을 몸이라 이것이.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는 바로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 것이 뭐냐?
몸의 구속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잘 견딜 수 있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짜증이 나고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짐이지만은 기쁜 마음으로 그 짐을 지고서 견뎌낼 수가 있다 이것이. 자,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로마 7장 24절에서 25절을 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을 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예요.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의 현 주소라 이것이에요.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이게 죄의 법을 섬기고 있어요. 이 몸이 왼수예요. 왼수. 우리의 3대 원수가 세상, 사탄, 우리의 육신. 거기에 더 하나 보태면 교회 안에서 육신적인 다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은 지독한 것이에요. 아주 지독하다 이것이에요. 몸의 구속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아무도 마음 놓고 경계를 늦출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라 이것이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다스려야 된다 이것이.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부르짖은 것, 우리도 이렇게 부르짖는 그 심정이 여러분들 여러 번 그 순간이 닥쳐요.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이것을.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 고린도후서 5장 2절을 다시 보시죠. 거기 보시면 이렇게 부르짖죠. 정녕 우리가 여기서 신음하며 그랬어요. 이 땅에서 신음하며 그랬어요.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그랬어요. 주님께서 옷을 주면 야 여기 있다고 그냥 이렇게 뚝 떨어뜨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옷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배교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돼요. 다시 봐요.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정녕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그랬어요. 이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그 고백인가 한번 보시죠. 우리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22절부터 보죠.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24절에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어떤 순간이냐면요.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은 루스트라 성읍에서 돌팔매를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루스트라 성읍 밖에다 갖다 던져요. 바울이 죽었는 줄 알고. 그 순간에 바울의 혼이 어디 가느냐. 셋째 하늘에 올라서 나곤을 보고 내려온 것이요.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 빌립보서 1장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가 내 육신과 나의 이제 새로 옷 입혀질 그 몸 사이에서 지금 이것을 비교하면서 기록한 것이 이 빌립보서 1장입니다. 그것을 바로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갈수록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죠. 이 세상에. 먹고 살기가 각박해지고 또 험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내일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또 우리 애들을 등록금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 또 내가 이 질병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가. 이 또 밀린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가. 하여튼 여러 가지가 눈만 뜨면은 완전히 전투하듯이 이렇게 몰려와요. 여러 가지 쓸 일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곳에서 살 수 있다면 누구든지 가고 싶어 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를 깨달으면 복음을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냐고.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먹고 사는 데만 그냥 열중한 거라 있어요. 우리의 몸이 변화받고 나면요. 우리는 이러한 고통과 싸울 필요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
이 짧은 세월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하루하루가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더디 가나. 빨리 오늘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이 달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근데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속아서 있는 걸 알겠어요. 우리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곳.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몸의 구속을 받아야 된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해칠 수도 없고 또 우리를 구원해서 떼어낼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것이 바로 셋째 하늘이라 하겠어요. 다시 고린도후서 5장 2절을 봅니다. 다른 책 고린도서 5장 2절을 다시 봅니다.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그랬어요. 이 땅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그랬습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내가 고난을 받을 때나 시험이 올 때마다 이 구절을 되새김질을 좀 하세요. 되새김질을 계속하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장막집은 언제든지 벌거벗은 채로 발견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고린도서 5장 3절을 봅니다. 여러분 본문 5장 3절을 보시죠.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벗은 채로 발견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흰옷을 사서 그들이 벌거벗은 옷을 벌거벗은 모섬을 덮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보시죠. 자 보세요.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여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네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흰옷을 사서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덮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우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는 환난 성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더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세마포는 성도들이 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옷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의라고 했어요. 의. 셋째 하늘에서 영적인 몸을 얻고 그 영적인 몸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선행들로 짜여진 세마포로 옷 입혀지는 것이에요. 바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동안 우리가 직접 입게 될 영적인 몸을 우리가 덮을 옷을 한 옷 한 옷씩 바느질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게을리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내 의의 세마포가 온전히 준비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들 이거 깊이 생각해 보면서 살아야 돼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보다 아주 훨씬 정결하고 아주 고운 세마포 옷을 입을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자동적으로 부여받지요. 교리적으로.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가? 우리 의는 더러운 걸레라고 했어요. 더러운 걸레. 그런데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대체되니까 교리적으로 우리가 의롭다 이것이. 그러나 과연 주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려면은 의의 세마포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이제 변화되는가? 에베소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을 봅니다. 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했어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목적으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기껏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악한 일들을 골라서 한다면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과
반대되는 일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범죄하면은 주님께서 슬퍼하시고 심해서 지나치면은 목숨까지도 거둬가신다. 왜? 더 이상 영광을 가리지 않게, 더 이상 그 의의 값이 돌아지지 않도록 우리를 갖다 단속하신다 이것이 바로. 자, 그래서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게 됐어요.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디도서 3장 8절에서는 선한 일들에 유념하여 우리를 진력하게 하시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놓으셨어요. 고린도후서 9장 9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을 보세요. 기록되기를 그가 멀리 흩뜨리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남음이라 함과 같으니라 했어요. 신약의 은혜 아래는 바울 서신에 바로 포함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걸고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분의 의 안에서 교리적인 신분을 지닌 건 물론이거니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실행하는 실질적인 의의를 우리는 갖춰야 돼요. 훈련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몸을 바로 입히는 우리의 옷이 된다. 이것이 우리의 옷이 얼마나 좋은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그분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행하는 섬김과 행위에 달려있다. 이것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에 끝까지 동참하는 생활을 내가 지켜냈을 때에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정결한 세마포를 우리가 입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의 23절부터 보세요. 누가복음 9장의 23절부터 봅니다. (26절까지) 봅니다. 또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라도 나를 따르고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버림을 받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나와 나의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자가 자신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을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리라. 자, 우리가 주님한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이 세상에서 섬김과 행위로서 선한 일에 진력할 때에 우리는 의의 세마포를 준비하는데 의의 옷을 준비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여기에 우리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려야 돼요. 시간을 드려야 된다.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갈팡질팡하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덜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가 방황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에 안 들면 딴 군데로 옮기고 또 거기서 마음에 안 들면 또 딴 군데로 옮겨가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기준이 없어요. 너무 들은 거는 많은데 뭘 붙들어야 할지 기준이 없어지더라 이것이. 아무쪼록 여러분이 그 기준이 되는 초점을 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그 지켜야 될 원칙이.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는 비교를 줘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보면 5장 1절을 봅니다. 네,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하 하늘들에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 장막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현재의 몸이에요. 이 육신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이라 이것이에요. 베드로서 1장 13절을 보세요. 이 장막에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이 정답을 갖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베드로서 1장의 19절입니다. 1장의 13절을 봅니다. 베드로서 1장 13절. 그렇도다 그랬어요. 그렇도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각성시켜 기억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이라 그랬어요.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다 그랬어요. 육신의 몸을 가르치고 있는 거라 이거지. 그런데 진흙으로 지음받으니 무너지기 쉬운 헛간 같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으로 이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는 순간에 이 장막은 무너지게 돼 있다 이것이. 또 숨이 끊어져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라 이것이.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저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진으로 지어진 집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지으신 영원히 이제 없어지지 않고 해지지 않은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변하는 몸의 구속을 받는 즉시 몸의 변화를 받는 그 순간에 즉시 일어나는 것이라 이것이. 그래서 이 집은 이 땅에는 썩어져 없어져 버릴 육신의 장막과 비교조차 할 수가 없어요. 왜? 영원한 옷이라 이것이. 바울은 고린도서 5장 8절에서요. 이 땅에서 현재 장막집을 짓고 고통을 받고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8절을 보죠.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이랬어요.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9절 보시죠.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간증이 돼야 돼요. 언제든지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간증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 보세요. 4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그랬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이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보이는 거 좋아하는 교회들 온전한 교회가 거의 없어요. 다 잘못된 교회들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기록된 이 종이에 기록된 문서 말씀으로만 우리는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의 입신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또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사람 모셔다 강연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신사도 아니에요. 그럼 혼사도도 있어야겠네요. 왜 신사도를 찾아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도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그분의 일에 따랐던 사람들이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아무리 자기가 잘났어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시대는 사도라는 걸 존재할 수가 없다 이것이. 자, 고린도서 7장 1절을 봅니다. 우리가 지금 몸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 영원한 그 집에 들어갈 때까지 어떠한 자세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고린도서 7장 1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은즉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몸의 구속을 받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여러분들 믿음을 잘 지켜내셔야 됩니다. 내가 준비한 의의 옷이 자꾸 더럽혀지지 않도록 내가 이 믿음을 잘 지켜내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떠나서 자꾸 뭘 보려고 하거나 들으려고 하거나
표적을 확인하려고 애쓴다면 그 사람은 기껏 자기가 준비하고 있는 그 옷이 자꾸 더럽혀지는 것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옷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